하나님 아버지 2021년 2월 1일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고안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나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어제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제 나눈 말씀 읽었고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이제 어제 70인이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제 보시면은 70인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았다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8절부터 보시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70인에게 그저 가라게 한 게 아니고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는데 그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이 이제 항복하다. 이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지금 항복하는 내용을 지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시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한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실제 이제 가서 경험하고 왔으니까 이 말씀이 아마 피부로 와닿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뱀과 전갈, 뱀이라고 하면 이제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 전갈은 뭐 병마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에게 마귀 사단, 그 다음에 그 마귀 사단이 쓰는 그 독을 어떻게 보면 독을 품는 그런 뭐 전갈이라 보면 되겠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를 밟으라.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마귀 사단에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에서 보면 마귀가 이제 우리의 원수입니다. 진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다 주셨다. 결코 해칠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권능이 주어졌을 때 이게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어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려면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능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귀신들이 항복을 하지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현상만 기뻐하지 말고 실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걸로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큰 기쁨은 신분이 바뀌는 기쁨이지 뭐 마귀를 이기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게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정말 미국이 이제 강대국 아닙니까? 자원도 많고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선택하라면 사후적으로 지금 다 선택하라면 우리 한국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더 좋은 한국보다 이제 미국을 택하면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미국은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말고 진짜 근원적인 것을 더 기뻐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것과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고 뭐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기뻐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러면 여기는 뭐 바리새인, 유대인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누구한테 열리느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어린아이들 같은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겸손한 자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교만한 자라고 보시면 되고 겸손한 자에게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겸손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열린다. 내 아버지께서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지금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는 지금 천국에서 오신 분이 지금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지금 예수님만 지금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지금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좀 이제 의아한 게 아마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지금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3자 고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아가 그 고아원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양자가 되는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 그냥 그 양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저 제3자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제3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진짜 고아가 이제 입양이 됐을 때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아저씨 아닙니까? 아저씨.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그 진정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앓는 방법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육신의 아버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례 받고 우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30에 성령 받고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몸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눈이 열렸다고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구약에서 초점은 다 메시아가 오는 것,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이렇게 딱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똑같은 분을 이렇게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입니다.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제가 본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똑같은 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니 얼마나 이게 큰 차이입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저도 정말 부러운 것은 이분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따라다녔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분들은 직접 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또
좀 12제자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저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렇게 보는 눈, 귀는 듣는 귀. 지금은 이제 영적 세계에서 저도 보고 듣는 거지만은 정말 이제 직접 이렇게 보는, 만져보고 같이 살아보고 이렇게 예수님과 했던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던 모습을 비디오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묵상 나눔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어제 이제 했던 말씀 중에 이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제 나눈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천재 주신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세상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보면은 오늘 70인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들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기쁜 소식을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신 것을 다 목격하고 나서 얼마나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전할 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언을 한다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5천 명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막 이렇게 회심하니까
이게 뭐 지금 놀라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목격한 대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 피조물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니까 그 이름으로 하면 그런 통치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지금 이어서 말씀하는 거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돌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머릿돌인데 예수님이 그런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다 차단이 되었다. 우리가 보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가느냐? 사실은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을 목격했다면 이렇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불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을 했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현재 비난한다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거짓말을 쳤다면 뭐 비난할 게 있겠지만은 이게 담대하게 외쳤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지금 함께 증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것에서는 능력이 없지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한 것에는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지금 다 나타나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경고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사람 말을 듣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겠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 지금 누가 두렵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려움 부시는 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이 못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또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나이로는 한 40세 정도 되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응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주님의 이름과 권능에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우리 주님이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제 주님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손을 들어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하옵소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기 전에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렇게 이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마쳐지자 성령이 다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보면 아까 했듯이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다 이제 약간 5천 명, 3천 명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있는 이유는 뭐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됐다. 밭 있는 자는 또 팔아서 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누웠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를 따라 다 이제 나누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공동체 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양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가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믿는 성도들 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되고 여기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웠다.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권능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바쁘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가 이제 좀 서로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다. 접대를 입사하는 것. 접대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공동체 생활 서로 나누고 이런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뜻을 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 거에 된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나누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하고 그 구제 나누는 것은 이제 사도들은 빠지고 7 집사를 택해서 이제 이 일을 맡기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도 행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들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렵죠.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그 돕는 심판 우리가 재판하는 그런 것을 혼자 막 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도 구약에서 보면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이제 나누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지체들이니까 역할을 이제 나누는 그런 과정이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이 나눠졌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말씀을 이렇게 맡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권사, 집사, 뭐 장로님들 이 부분은 이제 교회 형제들 간의 뭐 어떤 치리 이런 쪽으로 지금 역할이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이 안수 이제 그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한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회심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이제 사도들의 권능이 누구한테 온 겁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넘어온 거죠. 우리가 보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게 권능 베푸고 하는 건 이제 집사들이 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이 뭐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예수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이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곧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은 이제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권위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고 또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이 스데반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존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니 얼굴이 빛천사의 얼굴 같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광이 임재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 마귀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제할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면 되고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점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점쟁이들은 이 귀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제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의 지배에서 사는 사람들은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점쟁이들이 귀신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귀신의 종이 된 사람들은 점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마귀들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종이 된다 보시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오거늘 예수께서 배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5장인가 보시면은 그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밭 종류 있잖아요. 길가, 그다음에 가시덩굴, 아니면 돌밭, 그다음에 가시덩굴, 옥토 이렇게 우리 심령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13장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물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지금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는 하나님으로 누구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죠. 아까 같이 사람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지금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15절에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고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다 베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떡 얘기하는 줄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룩 하니까 떡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비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이들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지금 이들이 이걸 지금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누룩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떡이라는 것만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비유로 설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사람의 말들을 주의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리는 눈이 열린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눈이 가려져서 가려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도 이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눈이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옆에서 이제 말을 하면 목소리라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고받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굴러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 제자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숙소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 이 사람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 사라졌죠. 아, 이렇게 가려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계시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24장 15절에 가려져서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았죠. 여자들이 왔던 얘기 또 형제들이 가서 봤는데 빈무덤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혀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도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 그걸로 그냥 하고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들에게 직접 이런 성만찬을 다시 재현을 해주시니까 이제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을 받는다는 지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거든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마음이 지금 감동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마귀사단을 심판하러 오셨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데 언제냐? 아까 듯이 이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제 내가 이끌겠다. 마귀사단부터 해방시키겠다. 출애굽을 시키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사단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미 멸을 했다. 심판을 했다는 거죠.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제 십자가상에 달린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지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 땅에서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더 큰 표적만 계속 구하는 거지 믿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십자가 못 박을 잔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가려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세상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때에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보면 여하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다시 기다리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간음하다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고 지금도 이방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눈 가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귀에서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눈이 열립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남은 자들이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올 걸로 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믿지 않은 것이 우리 이 세상에 더 많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까지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았다.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된 것은 그들이 믿지 않고 그냥 그 제자들을 막 핍박하니까 세상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막 박해했기 때문에 유대 안에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까지 막 흩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믿는 자들이 풍성하게 됐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래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거기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신약이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배반하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처럼 자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이유의 신비. 로마서 11장 31절 계속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자가 긍휼하심, 하나님의 감사함이 있으면 있으리라.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접붙임도 됐고 또 우리도 나중에 찍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요. 내가 원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싶어도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언젠가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 회심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지금 보면 창조주의 섭리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 이유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다. 그런 지금 그 신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지금 믿지 않고 지금 그들의 있는 상태, 그거는 때가 지금 아직 되어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시기까지 지금 시기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를 지금 하게 하는 과정이다.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간음을 많이 하니까 시기를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 시기하신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이 된 거죠. 구약과 신약이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눈이 가리면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눈이 열리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 지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되는 일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잘 알고 행해야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배소서 말씀을 한번 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소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지금 보면 이런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떠났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지금 특권입니다. 가장 높은 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지금 세움을 받고 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것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위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를 따라갔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였다. 마귀가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지금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죽었던 자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켜서 가지고 우리도 영생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것,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게 됐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거듭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됐고 형제 자매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형의 교회가 있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수하는 일꾼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도다.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 아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전도를 위한 기도도 골로새서 4장 보면은 상전들아 의와 긍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전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권능을 입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추수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또 미혹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지혜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것.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게 보통은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오늘 마귀를 이기는 비법이 사실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는데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죽기로 하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렵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저를 위협한다고 했을 때 살려달라고 하면 마귀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강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고 강도에게 대들면 강도는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기로 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불사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담대할 믿음은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 그거를 전도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돕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죽게 됐다. 그렇지만 나는 내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도 바울은 그 기록된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이지 이 땅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